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진로와 직업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애와 결혼을 원하실까 라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청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인간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요, 이 재정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청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시는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자,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요, 우리 함께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우리 함께 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눴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각각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의 전체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내가 현재 순종해야 하는 한 걸음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답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할 때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확신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 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떠나래요. 일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냥 너희 집을 떠나서 나가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하는 모든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게 될 건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만나만 주셨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구름기둥만 따라가고 불기둥만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도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거 띄워주세요.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먹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에는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날 필요한 인도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의미를 알고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이 의미,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이야기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조명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비춰주신 한 걸음에만 순종하는 곳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고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자,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살자라는 거를 매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걸 나눴어요. 분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뭐지? 결국 사랑이 결론이 돼야 되는구나. 그 중에서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 내가 회사를 가는 게 좋을까? 교회를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직장을 A를 갖는 게 좋을까? B를 갖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만 고민해보는 그 시간 자체가 분별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5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설명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할게요. 내가 납득시켜 주시면 할게요. 내 안에 확신이 들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요즘 우리 청년 세대는요, 제가 이제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청년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하는 통계를 내는 이야기를 봤는데,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납득되지 않는 순종, 납득되지 않는 복음을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납득을 원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세요. 우리 성경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일어나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야 빌립,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가. 거기는 광야야. 너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말씀하시고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요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이해가 다 된 후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했을 때 이해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간호사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 혹시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간호사이신 분? 네. 다 아는데 왜 손 안 들죠? 누군지 아는데? 네. 네. 간호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어떤 청년이요 간호 현장에서 이걸 느꼈대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간호사한테 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마취값을 넣으세요라고 그냥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순간에 마취가를 왜 부르는지 간호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순종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수술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니까 마취가를 데려오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마취가가 왜 와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간호사가 이러고 있으면 저를 납득시켜 주셔야 제가 가죠.
마취과가 왜 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설명을 끝내고 나서 움직여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움직이라고 하시고 나중에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나누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적응해 가고 있던 초반의 시기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때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은 왜 하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중대장님이 이 청년에게 와서 또래 상담병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상담받아야 될 판에 내가 누구를 지금 상담해 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이 말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의 문화와 분위기 때문에 그냥 또래 상담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후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상처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사 속에서 힘들어하는 후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후임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나눠주면서 우리 함께 이겨나가보자 라고 권면했더니 그 이야기에 울던 친구들도 있고 속사정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청년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겪은 슬픔으로 인해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의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랬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표정에서부터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제 표정부터 보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는 큰 무대보다 한 사람에게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대학을 잘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 다 헛소리 같아요. 뭐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 하나님이지 저랑 무슨 상관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요, 사실 그런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나면은 큰 곳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기 전에 한 사람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기훈 형제를 만났어요. 기훈 형제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기훈 형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 어리잖아요. 많이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이제 목자를 맡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목자가 쉽지 않죠, 여러분. 않습니다. 목자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원들이 오란다고 오나요? 목원들한테 연락하면은 답장도 안 하고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기훈 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한 명이 오면은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조윤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한 사람을 두고 500명처럼 설교해라. 이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한 명에게 우리가 나의 시선이 가 있을 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움직일 때, 고작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큰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빌립에게요,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노란 글씨만 시작.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빌립을 보내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고작 마차 하나에게만 데리고 가십니다. 한 마차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게 하셔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시작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빌립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높은 고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부터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연락 한번 해볼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먼저 사과 한마디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중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참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밤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그 현승원 의장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어보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전사님, 이거는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풀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 억울하거든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근데 그냥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속여서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사과를 받아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이 향하는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게 뭘까요? 라고 고민해봤는데 제가 얼굴 보고는 참아 못하겠고, 제가 카톡이라도 하나 남기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군대에 갔던 그 청년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명의 후임, 상담하면서 만났던 한 명의 후임을 이 청년이 기억한대요. 항상 무뚝뚝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후임이었는데, 그 후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힘겹게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청년은 그 후임 한 사람을 더 섬세하게 챙기게 되었고요, 나중에 전역할 때는 그 후임에게 상담병 역할을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듣게 된 소식으로는 그 후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상담병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작은 순종으로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요, 계속 이 목회자의 길을 피해왔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꿈을 14살 때부터 꾸고 나서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꾸고 나서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목회자의 꿈을 접었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왜 피해 다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너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가는 거야?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같은 목사를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뭔 죄야? 뭐 때문에 나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고생해야 돼? 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한 걸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약해 보여도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5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러닝머신 하다 보면은 러닝머신이 아니라 우리가 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러닝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목적지가 멀어가지고 출발점에 있기만 해도 저기 언제 가지? 라고 하는 막막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뛰고 한 걸음을 뛰고 한 걸음을 뛰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거의 다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고민에 빠지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오늘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될 적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딱 한 걸음만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루어뒀던 연락 한 번, 내가 연락할까 말까, 그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가 미루어뒀던 사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사과해야 되나? 지금 사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미루어뒀던 결단 하나, 내가 지금 이걸 결단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 나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거 하나에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 인생 전체가 아니라 오늘 제가 순종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택을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한 걸음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도요 처음부터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남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알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놓인 다음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가 오늘 순종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오늘 제가 순종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은요,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정확하게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고 그 걸음을 통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한 걸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기훈 형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이번 주에 제가 기훈 형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참 많은 거를 배우고 깨달았어요. 네, 기훈 형제가요, 제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밥 먹고 카페를 갔는데, 카페 가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기훈 형제님은 인생 속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기훈 형제에게 정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빼고, 가족 빼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유진. 기훈 형제가요, 한번 참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대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갑자기 이유진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뭐 특별히 하는 말도 없는데 그냥 전화 와서 그냥 끝. 근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거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걷는 데 필요한 거는요, 많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어떤 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뀝니다. 저에게도 저의 인생을 뒤집어 바꿨던 메시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하고 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주의 길을 가고는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고는 있는데 계속 저는 의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내가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도 되나? 계속 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생님 목사 안수 언제 받아요? 빨리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요? 솔직히 저는 목사 안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요, 잘 보이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사역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내가 이거 왜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가? 그러면은요,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내가 이거 왜 하지? 왜 안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왜 안 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하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감동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십시오.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자꾸만 뭐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고 뭐 교회 탄압하고 막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나를 어떠한 것으로 억압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나를 억압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역하던 시대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참 영광스러운 길이었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 참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였는데, 야, 너의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길 가시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영광의 길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그냥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걸어가고 계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의 길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의 길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그 길의 결과가 뭐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딴 헛소리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나 어디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디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내가 칭찬받는 길입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영광의 길은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런 거구나,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들고 우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 지금도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묵묵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요 내게 있었던 그 어려움들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길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납득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납득 전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 길을 따라 내가 미루어뒀던 연락 한 번, 내가 미루어뒀던 사과 한 번, 내가 미루어뒀던 감사의 표현 한 번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유진 자매가 잘나가지고 기훈 형제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말씀하신 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신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요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한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나아가서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솔직히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통해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가 나에게 불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서라고 하시는 그곳에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결단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요 어떻게 나아갈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 마음은요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의 빛이 있다면 오늘 그곳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